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기록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도 얻어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952쪽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전도서 5장 10절. 구약 952쪽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전도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연구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연구해보는 가운데 그 진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은, 금이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은 이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의미겠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재물과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만족이 이제 행복이라고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만나고 대화하고 보고 소유하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찰나적인 잠깐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만 줄 수 있고 진정한 만족, 행복을 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15절에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공술의 공수고라고 할 수 있겠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수고하여 얻은 것이 혹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가랴.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했네요. 바람을 잡을 수는 없죠. 바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헛된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잡았다 했는데 빈 손이듯이 그런 가운데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죄 짓는 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먹는 모습으로 비유했죠. 죄 짓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에게 있는 것은 번뇌, 병,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죄 짓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주 짧은 구절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일평생 번뇌와 병과 분노 속에서 뭔가를 잡으려고 손에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만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헛개비만 쫓아다니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보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놀라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떨어지면서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려다보니 낭떠러지 위에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고 밑을 내려다보니 집채만한 구렁이가 입맛을 다시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설상가상으로 붙잡은 나무 뿌리 구덩이에서 구멍에서 흰쥐 한 마리가 나와서, 낫을 상징합니다. 낫이 찾아왔고 나무 뿌리를 낫이 갉아먹었습니다. 들어가는가 싶더니 검은 쥐가, 이제 밤을 상징하겠죠. 밤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갉아먹고 들어가고,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후에 또 흰 쥐가 나와 갉아먹고 또 검은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 뿌리가 점점 갉아먹혀서 뚝 끊어지고 집채만한 구덩이에 입속으로 들어가겠죠. 팔의 힘은 점점 빠지고 나무 뿌리는 빠르게 갉아먹히면서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이 밀려오는데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떨어질까요? 꿀, 야생꿀. 바위 틈이나 나무 뿌리 쪽에 있는 그 야생 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생 벌들이 모아놓은 그 꿀들. 인간은 재물을 모아보고 또 쾌락을 추구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이 잠시의 만족을 줄 뿐이지 결국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절박한 상황에도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가 잊어버리게 해주죠? 잠시 내 혀끝을 달콤하게 적셔주는 그 꿀. 흰지 검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내 생애가 지금 자꾸 시간이 줄어드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잠깐의 달콤함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목적 없는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 없는 삶. 나는 지금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인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라는 사실인데요. 아직 영생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절망인 것 같고 내 생이 의미 없는 삶이었는 것, 이런 어떤 감정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뭐냐? 더 늦기 전에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자 또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2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령의 낙.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죠. 초가상간 살아도 마음 편히 사는 것이 행복이죠. 집에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뭐 풍성해도 집안에서 찌그럭찌그럭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은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겁니다. 진정한 심령의 낙은 이 땅에서의 잠깐 가족들 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 그런 행복은요, 잠시뿐이잖아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즐거움.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욕구는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해서는 절대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욕구도 있어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욕구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 하나님과 관련된. 육신의 욕구와 영의 욕구는 본능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욕구 중에서 식욕이 있겠죠. 식욕. 먹어서 만족합니까? 엊그제 먹은 소고기가 아직도 뱃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죠?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식욕은 중요한데요, 먹어야 사니까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 식욕인 것 같아요. 식욕, 또 성욕도 마찬가지겠죠? 또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 중에서 명예욕도 있어요. 명예욕. 명예를 얻는 것은 이렇게 되나? 명예욕. 식욕, 성욕, 명예욕 또는 재물욕.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육신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없는 사람 있어요?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나 명예욕 없다. 나는 그냥 이 밑바닥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 이런 사람 없죠? 기왕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기간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재물욕 여러분께 많이 있잖아요. 돈 더 많이 벌고. 자, 이것이 행복을 주냐 이거죠. 행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이거 풀로 차면 행복할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풍부를 살아가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감이 없나니 이것도 때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신조어를 만들잖아요. 우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웃긴데 슬프다 그런 뜻이랍니다. 웃긴데 슬프다. 웃으면 복이 오는데, 웃으면 복이 하여 하는데 웃고 나서 슬픕니다. 잠깐 웃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7080 노래들 많이 나오죠. 유튜브를 본단지 하면은 옛날 가수들 중에 송창식이라는 가수 아세요?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나? 그 가사가 참 의미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 가사가요.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 모두가 돌아앉았네. 그 다음에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이 고래가요, 행복이 행복. 고래 잡으러, 신하처럼 숨을 쉬는 고래를 잡으러 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고래 잡으셨어요? 고래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는데
보이는 건 다 나를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돌아앉아 있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뒤에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뒤통수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자, 인생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한테 다 우군만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다 나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그 적을 한 사람 한 존재 다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다 돌아앉아 있는데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고래가 행복인데 행복은 잡히지 않습니다. 자, 영의 욕구가 있는데요. 이 영의 욕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종교심이라는 거 있죠. 종교심. 두 번째가 양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원 사모심. 종교심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종교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양심은 죄가 있으면 양심이 괴롭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 사모심이 있어요. 자, 종교심이 만족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면 죄 문제가 크게 부각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해결되죠.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영생.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 얻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한번 만나서 죄 문제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를 선물을 받으면 이제 이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 성경 배우는 것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이 행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 그거 배워가지고 지식 하나 저장해 두는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를 통해서 믿고 성경이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죠? 그럼 하나님도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나를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것은 죄 용서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데 오늘 좋으면 안 되겠죠? 그죠? 중요한 선물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내가 오늘 졸아가지고 내일 모레 급해 줄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그 선물을 못 받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속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다 보니까 언어가 갑자기 왜곡가 생겼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장소가 신할 평지인데 지금 이라크 땅에 그 신할 평지가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또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불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간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제 법에서 이제 심판한 재판장이 심판하는 그 내용이죠. 어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요. 증인이 있으면은 100% 재판에는 승리할 수 있겠죠. 자, 증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인간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뭐 이런 목격자가 증인일 수도 있겠죠. 또 청문회에 또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증인이라는 존재들이 아주 작은, 숫자가 적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강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현재 이스라엘,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중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죠.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구는 약 1,500만 명, 전 세계 한 1,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중동의 하얗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얗고 자꾸 막 뭐가 펑펑 터지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작은 민족은 나라가 지금 정식 나라가 아니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아랍 형제 국가들이 많아 있어가지고요. 아랍 형제 국가들은 이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원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쫓아내가지고 지중해 한쪽에 가자지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떠났을 때 이주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쭉 한쪽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장벽을 쌓아가지고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원수 삼아서 싸움을 걸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유태인. 그러니까 유태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 배달의 민족, 당군의 후손, 똑같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유태 민족,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유태인들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매스컴, 모든 기업 이런 것들을 다 선하게 놓고 지금 주물럭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나 스필버그 몸속에는 무서운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뭐냐? 유태인의 피입니다. 자, 이게 그 유태인들이 설립한 다국적 기업, 페이스북, 리바이스,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코스트코, 샘소나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롯데리아는 아닙니다. 터정,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운 기업이니까 이 브랜드 음식이나 물품을 사면은 그 이익금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유태인들한테 당연히 가겠죠.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라는 유대인이 세운 커피 회사예요. 스타벅스.
커피 마시러 가시죠? 비싸죠? 왜 가요 거기를? 앞으로는 롯데리아를 가시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 돈 이익을 뭐 하자지. 이 유태인들이 이익을 조금 가져가는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죠. 자, 세계를 지배하는 유태인들입니다.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뭐 스티븐 스필버그, 멜빈 토플러,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인생의 고민은 유대인에게 답을 구하면 된다. 돈 많은 사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40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인데 힘은 최강입니다.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뭐 돈 많은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조건은 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신명기 7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최강이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은 힘이 큰 민족을, 숫자가 많은 민족을 택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숫자가 많고 힘이 많아서 좋아서 그런 것이다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작은 그런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 역사하셔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의 신이 그들을 후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설명을 해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한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족보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다는 것은 뭐 쉽게 이런 뜻이죠. 스모 전문 프로 선수하고 꼬마하고 경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경기가 뭐 재미없잖아요. 이런 한마디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꼬마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한 300km 나가는 스모 프로 선수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싸움이 안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데 이 작은 존재가 이 큰 강대한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러면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인데요.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유태인에 대한 핍박은 잔인했습니다. 유태인이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민족적으로는 혈연 또는 계종으로 고대 히브리 민족의 후예로 자리 잡은 유대 민족을 말하죠.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국토와 국가의 존재 없이 오로지 정체성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역사 때문에 유태인은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이 지구를 인종 간의 투쟁으로 점철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규정했는데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계를 이끌고 사회주의를 만든 유태인이 게르만 민족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에 그는 나치당 대표로 선출된 즉시 유태인에 대한 폭행 및 약탈을 일삼았고 그들을 격리하고 추방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 핍박했죠. 그의 이 핍박으로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이 잔인하게 희생됐는데요. 그럼에도 정체성으로 똘똘 뭉친 유태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70억 인구 중 현재 유태인은 대략 17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전 세계 경제, 문화, 사회, 금융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의 대부 지그문트 프로이트,
촘스키, 조지 소로스, 키신저뿐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해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버스, 핵무기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 아인슈타인, 주라기 공원을 탄생시킨 스티븐 스필버그,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등등 전 세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이들은 전부 유태인입니다. 이렇듯 온갖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로지 정체성만으로 존재하지만 세계를 쥐고 흔드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유태인을 택하셨다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민족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 지리적으로도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땅이었는데 여기 이게 세상이 갈라졌습니다. 여기 이제 극동 아시아에 있는 이제 한반도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 이쪽이 이제 미국이겠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선택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나오고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 기록했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모든 세상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 것,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데 세상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먼저 기록하고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벨탑 쌓았던 그 시날 평지 옆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70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했죠. 이 땅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리고 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기서 복의 근원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구세주가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그 땅에서 독립 선언을 했는데요.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등기가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있잖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등기된 거 아니냐. 너희들은 잠깐 우리가 다른데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땅을 허가 없이 빌려 쓴 거다, 한마디로. 나가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 깨겠죠.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 하니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러분은 등기가 그렇게 돼 있긴 하네. 법적으로 우리는 세입자네. 짐 싸고 나갈래요? 아니면은 이것들이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동 사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등기를 내밀고 이쪽에서는 뭔 소리야? 2000년 동안 우리가 조상 때부터 살아온 땅이 당신들이 뭐
하나님인지 뭔지 그 등기 뭐 있지도 않은 등기 막 드러내고 말이야.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쭉 보면은 아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연결된 그런 형제들끼리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얍삽한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별로 듣기 곤란하면은 이름을 계명하죠. 뭐 끝순이, 말순이 이런 이름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끝순아, 말순아, 말자야 이러면은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쁜 이름으로 연숙이, 가인이 뭐 이렇게 막 계명하잖아요. 예?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 그러면 얍삽한 자, 남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을 단련시켜서요. 네 이름이 이제 얍삽한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의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고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좋은 이름이죠? 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이름이 지금 역사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얍삽하고 속이고 뭐 이런 사람이어서요. 부인을 또 4명이나 뒀어요. 그래서 자식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11번째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자식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에게 그 누명이 아니라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였는데요. 성경에는 애굽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그 후손에게 있는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요셉은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이었는데요. 13년 후에 애굽의 두 번째 치리자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애굽을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실 목적으로 에집트에 잠깐 들어가게 했는데요.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출세가 벼락 축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요. 계속 흉년에 거기 있다가 하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다 불러들였어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고 하나님이 명했잖아요. 애굽에 살기 좋아가지고 애굽에서 계속 눌러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있는데 그 왕도 언제까지나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셉도 늙어 죽었어요. 다른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잡았고 보니까 이집트 백성은 아닌데 저기 멀리서 온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이 막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불어나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아, 저들은 우리 애굽 백성이 아닌데 외국에서 건너온 이 백성이라는데 이놈들이 그냥 너무 그냥 숫자도 많고 세력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모의해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냐? 장장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고역을 했습니다. 종한테는
요즘에는 종이라는 그런 그 노예나 이런 건 없는데 옛날 고대에는 노예, 종, 전쟁에 잡아온 노예, 종 있고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종으로 잡아온 사람도 있는데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았으니까 이 종들을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킨 겁니다. 이집트라는 옛날 고대 나라가 힘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는요, 그들이 세웠던 구조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은 뭐 먼저 생각납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 이집트 나라의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보면은요, 입이 그냥 딱 벌어져요. 딱 벌어져. 사진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사람들 낙타 타고 다닌 것 같죠? 가까이서 보면은요,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100m 이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100m. 돌 하나가요, 어떤 것은 3톤짜리도 있고요. 보통 하나가 막 1톤 이상 되는 것들이 밑에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올리고 해가지고 그 돌을 어떻게 쌓는가, 사람들이 이건 토목 기술로, 이거 옛날 4,5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이 무거운 거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뭐 크레인도 뭐 없었을 텐데 그걸 옮겨서 이렇게 또 올려서 쌓는 것도, 이것도 불가사의하다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구조물들입니다. 스핑크스. 이게 이제 머리는 사람 모양인데 몸뚱아리는 사자 모양인데요.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이래요. 이게 수십 미터예요, 수십 미터. 보세요. 이게 왕의 무덤이랍니다. 무덤. 왕 한 사람 시체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다. 참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도 안 되지만 이런 것을 쌓을 수 있는 기술력, 동원할 수 있는 뭐 인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겠어요. 오늘날 따진다면 패권 국가 되는 미국의 어떤 미국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뭐 하려면은 동원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겠죠? 전쟁하면은 항공모함 몇 대만 쭉 보내도 전쟁은 뭐 상대도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하면은 돈을 또 얼마나 자금력도 많습니까? 패권 국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가 이집트라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나일 강변에 있는 이 무덤인데, 왕비가 죽으면 시체 집어넣으려고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높이가 막 30m 가까이 돼요. 이게 바위를 깎아가지고. 자, 이곳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 저쪽에 우리 조상들이 떠나온 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땅과 민족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세 가지 다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계급에 잠깐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믿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이스라엘 민족 그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일단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도 기록하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잠깐, 그 사람들은 400년인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잠깐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지금 애굽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나 사람의 장자를 하룻밤에 다 죽이는 그 무서운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생명체에게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첫째 아들이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으니까 이게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었겠죠. 열 번째 재앙이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 전에 재앙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막 바로 왕이
보낸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기고 계속 뒤집고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겠죠. 더 이상 버티다가 보면은 애굽 전체 전 인구가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보내게 됐던 겁니다. 자,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요, 이런 루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쭉 좀 볼까요? 자, 앞에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했던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조상들이 살았던 땅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동해서 가면 되겠죠? 아주 쉽습니다. 길 잘못 들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닷가 이쪽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의 지명으로 보면 여기 수에즈만이 수에즈만. 여기는 현재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이 두 개, 이 만이 전부 다 홍해라는 바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는 이 길이가 한 13km에서 15km 정도. 여기 지금 현재 이 거리가 13km에서 15km 정도 됩니다. 바다 깊이는 평균 깊이가 1200m. 헤엄쳐 건널 수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사람 남자 인구만 60만 명이니까요. 여자하고 어린이, 노인 포함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하고 추정합니다. 200만 명 정도 인구가 요 바닷가 14km, 15km 정도 되는 바닷가, 깊은 바닷가 1200m 평균 깊이가. 이거는 큰 항공모함 아니면은 뭐 큰 수송선 아니면은 이거 건너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구조물 성을 쌓는 고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애굽 사람들이 막 학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찍질하고 건물을 짓고 오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가르는 내용이 성경에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제약을 위해서 적어놓은 걸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쭉 그 길로 가다가 막 다른 곳에 딱 닿았는데 그곳이 바로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온 길이 까마득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경을 하고 있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진퇴양난. 앞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뒤로 돌이키자니 바로의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파라오 섬기겠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15km 되는 그 바다 건너편에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사는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쫙 건너갔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앞을 쫙 가로막으니까 이 바로의 군대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 앞으로 몇 시간이었는지 한나절인지 몰라도 그 길을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남자들만이 아니라 뭐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짐승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노인들 중에는 휠체어 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들어 누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에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다가 거의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을 싹 치워버리니까 이게 이제 앞에 광경이 펼쳐져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와 군대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바다가 갈라져 있네. 이거는 이거 우리 가면 죽는다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파라오와 그 군대들은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갈라진 것이 지금 여기 홍해바다 갈라진 것 같네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도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벽이 돼 있는 거예요. 쫓아가는 파라오와 군대들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 약이 받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잡아서 죽이든지 우리가 죽든지 막 2판 4판이라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파라오 왕부터 쫓아 들어가는 바로의 말들, 병거들, 군대들이 전부 그 깊은 물속에서 다 전멸당했어요. 전멸. 쫙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 영화 같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바다의 깊이가 한 50m 정도 되면은 가능하겠죠? 50m 더 깊은 바다인데, 근데 바다 깊이가 평균, 그 아카바만 근처 바다 평균 깊이가 1200에서 1500m랍니다. 1200에 1500m 깊은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 아무리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게 물은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바람이라는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물이 벽이 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입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 루트를 이렇게 지금 현재 학자들이요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아카바만 이쪽인데요. 이곳에서 이 반대편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걸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이제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장소가 밝혀졌는데 고고학자들 밝혀냈는데 누에이바라는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13km에서 15km 정도 된답니다. 누에이바라는 이 지형이 좀 특별한 지형이에요. 보세요. 누에이바라는 고대 지명의 뜻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 그런 뜻이랍니다.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었으면은 그 지역 이름을 누에이바라고 지었어. 누에이바. 그 뜻이 모세가 물을 가른 장소 그런 뜻이랍니다. 자, 이곳에서 누에이바 비치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삼각주라고 이제 합니다. 골짜기 같이 그게 반대편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큰 홍수가 예전에 나면은 그게 터사가 쭉 몰려와가지고 바다에 쫙 퍼지면 부채꼴 같이 이렇게 쫙 퍼져서 이렇게 땅을 형성하니까 이게 삼각주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형입니다. 이 지형이 얼마나 넓냐면은 9km, 6km 정도 되는데 여의도 면적의 4.5배 면적으로 이 누에이바라는 이 지형이 이렇게 삼각주로 펼쳐져 있어요. 누에이바라는 지역이 Waters of Moses Opening 그렇게 이제 그 뜻이 해석된답니다. 자, 이곳입니다.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이곳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수경할 수 있는 그런 넓이랍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면적인 이곳에서 바다가 갈라졌던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요, 바다 밑에 지형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이걸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등고선. 같은 높이를 이렇게 이은 거예요. 같은 높이를. 같은 높이. 여기는 같은 높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같은 높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등고선이 안 그려졌잖아요. 평평한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높고 낮아서 평평한 곳이 진행되다가 또 높아진 곳이 이렇게 천천히 높아졌다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끝나고 남으세요. 해도 되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는 그 등고선의 깊이. 여기는 800m, 700m, 600, 500, 100 올라갈수록 700, 600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면 남으시면 되고. 예. 폭이 약 6km 정도고요. 길이가 한 15km 정도.
근데 이쪽 6km만 평평하게 이렇게 내서 원만하게 가고, 이 밑에는 어때요? 깊이가 1200m, 1200m. 이 반대편 깊이도 물론 1200m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바다 밑에 지형이 미리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완만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지형을 하나님이 미리 갖춰놓고 이스라엘 민족 그쪽으로 인도해냈다가 그 바다를 갈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입니다. 수심이 1200m. 경사도를 보세요. 경사도가 몇 도라고요? 6도, 6도. 여기 이제 단면을 표시를 한 겁니다. 단면이라는 것은 이제 칼로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단면. 수박이 있으면 수박 겉을 보면은 수박 안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박 안을 보려면은 정중앙을 쫙 자르면은 이게 두 개에 나눠지면 수박 안을 쫙 볼 수 있죠. 단면이라는 것이 바로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을 옆에서 보면서 수박 자르듯이 가운데를 쭉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땅 안에 있는 지형이 싹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6도예요, 6도. 기울기가 6도입니다. 기울기가 6도. 거리가 아까 사진에는 13km라고 나와 있고 또 15km라고 나와 있는 그 자료도 있고 해서 13에서 한 15km 정도 된다. 평균 한 14km 거리 정도 된다. 그리고 최고 수심이 다른 데는 1200m인데 이곳의 최고 수심은 765m입니다. 765m. 자, 그런데 여기 설명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곳에 사람이 노인들도 지나갈 수 있는 지형이다 하는 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 복귀에 보면은 장애인 램프 경사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데요.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12분의 1이라는 것은요. 높이가 1이면 거리는 12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1m 높이 올라가면은 6도 기울기로 한다면 12m를 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경사가 그렇게 완만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자력으로 오르고 내리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1m 올라가는데 12m면 저까지 가야 되니까 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땅이 좁은데 12m까지 가면은 힘듭니다. 줄여주십시오 하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1대 8까지는 허용하겠다 해서 1대 8까지 허용한 거예요. 8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도죠? 6도는 1대 9.5 비율입니다. 보면 보십시오. 6도라는 것은 1대 9.5. 1대 9.5라는 뜻이 뭐냐면은 6도 기울기라고 했죠? 그 누에이바가 여기 높이가 1이면은 9.5m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여기에 6도 기울기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거 보셨죠? 커피점에 올라갈 때 이렇게 경사를 만들잖아요. 이해 안 되시면 남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1대 12의 비율은 5도고 1대 8의 비율은 7도. 7도는 뭐냐? 뒤에서 사람이 밀어주면은 조금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65m 6도 기울기죠. 13km에서 15km고 최고 깊이가 765m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단면인데요. 이 아카바만의 이 누에이바 옆에 다른 지형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누에이바 지형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옆에 밑에 계속 지형이 있는데 그 지형들은 사람이 타고 내리고 올라갈 수 없는 지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누에이바죠. 이 누에이바라 이 지형입니다. 아까 봤던 지형. 이 누에이바 트란색 이제 단면이라는 뜻이에요. 누에이바 단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6도고요. 거리가 13에서 15km, 최고 765m. 이거 이제 기울기 내용이잖아요. 자, 이게 사람이 걸어서 타고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좀
잘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이게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누에바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에서 15니까 14km로 잡고, 딱 중간이 뭐죠? 7km죠. 7km는 몇 메다? 7,000m. 여기도 7,000m. 자, 여기가 6도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6도.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이제 잘라 본다면, 이렇게 잘라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여기가 6도잖아요. 6도. 6도면은 1대 9.5. 예, 성경에도 수학 시간이 있네요. 1대 9.5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숫자는 압니다. 이거 7,000m죠. 7,000m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일 높은 요 최고의 깊이가 700 뭐라고 돼 있어요? 765m. 이게 이제 765m잖아요. 765m. 이 숫자 비슷하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1일 때 765m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높이를 이제 모른다 생각하면 x 대 9.5잖아요. 맞습니까? 9.5 대 x가 되겠죠? x는 765 곱하기 9.5가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7,265가 나와요. 7,265m. 요 숫자고 근사치가 나오죠? 계산 막혀 있는가 모르겠는데 헷갈리네 막. 맞네요. 1대 7.9.5 됐어. 학생 맞죠? 6도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노인이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건너가네요. 휠체어 탄 사람은 건너갈 수 있을까요? 건너갔네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단면 지형을, 이쪽 지형은 깊이가 1,500m 정도 돼요. 이것도 건너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깊이가 1,500m예요. 이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가요. 경사가 급해가지고. 휠체어는 물론 못 건너가죠. 하나님께서 미리 누에바라는 지형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깊이가 765m, 폭이 14km. 14km면 엄청 길어요. 1.4km도 아니고 14km, 거기에 6도 각도로 쭉 기울기가 완만하게 765m까지 가서 올라갈 수 있게 해놓으셨으니, 뭐 반나절이건 한나절이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어질라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유물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차 바퀴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홍해바다의 전차 바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전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차 주변에 사람의 인골, 뼈, 말뼈, 말 뒤꿈치 이런 게 막 무지하게 출토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대퇴골, 골반뼈 같은 것도 수천 년 전에 골반뼈가 막 그 마차 그 바퀴 밑에 묻혀 있는 것들이 막 출토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13절에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신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게 하신 겁니다. 예. 오늘도 한 3분 정도 쉬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신명기를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어요. 홍해바다가 평균 깊이가 몇 메다라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평균 깊이 1200m, 1200m. 1200m 깊이의 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예. 어떻게 갈라져? 바다 밑에 지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갈라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춰놓고 하나님이 바람을 한쪽에서 쫙 불게 하셔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실은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스로 총괄했던 거예요. 인간이 바람을 막 이렇게 그 맞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그 바람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 그 지형을 오늘날에도 그 지형에서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쪽으로 동풍이 일정 속도 이상 몇 시간 이상 계속 불면은 바다 현재도 갈라질 수 있답니다. 기상학자들의 증언이 1200m 깊이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적. 우리나라에서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에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제부도 가봤다. 이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안 가신 분들은 무슨 놈이에요, 무슨 놈. 광양놈, 광양 사람들이에요, 광양 사람. 도시 사람들은 그런 데 갑니다. 자, 제부도 바다는요, 하루에 2번씩이나 갈라집니다. 왜 갈라져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갈라져요.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뭐 30분씩 뭐 늦어진다고는 하는데요. 딱 갈라져.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 내가 모세 노릇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매실나무 하나 이쁘게 깎아가지고 지팡이 만들어가지고요,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앞에 가가지고요, 시간 딱 보고 그 시간에 딱 손을 들면은 바다가 점점 갈라지고 바다가 드러납니다. 한 2.3km인가 3.2km인가 그 바다가 쫙 갈라진다니까요. 재밌어요. 그거 생각해보면 탁 들면 갈라지고 한 6시간 동안 바다가 안 합쳐져요. 그 바다 깊이가 몇 메다인지 아세요? 최고 깊이가 4.7m래요. 4.7m. 4.7m도 이 갈라지는데 1200m 바다가 갈라진다? 4.7m 바다는 하나님이 달의 인력으로 이래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정확한 시간에 갈라졌다, 덮어졌다 이렇게, 그것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관광객들이 토요일 날은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1200m 바다가 갈라졌는데 관광객은 한 사람도 안 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 나라가 이제 자유롭지 않은 나라니까 못 가기도 하지만 1200m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속에 그 마차 유족도 있고 사람 뼈도 막 무지하게 출토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물도 확실한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똑똑히 겸응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면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받을 첫 번째 죄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였던 겁니다. 너무 쉬운 요구 조건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신명기 4장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고 여호와의 종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드나니 내 말을 듣고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말로 하면 안 되죠.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 뿌렸습니다. 고대의 약속은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써 약속을 성립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약속 안 지키셔요. 돈 다음 달에 며칠 날 갚은다고 해놓고 안 갚았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갚죠. 자,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안 지키면 미안해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은 이거는 보통 약속이 아니지 않겠어요? 옛날 고대의 약속은, 중요한 약속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약속을 어긴다면 짐승이 이렇게 피 흘려 죽듯이 약속 어긴 당사자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증인도 막 엄청나게 세워놓고, 증인 세워놓고, 당신 증인 보셨죠? 피 뿌린 거 보셨죠? 만약에 둘 중에 한 존재가 약속 어기면은 죽는 거 당신이 증인 서야 됩니다? 예, 증인 씁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 어기면은 죽여도 이게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그 상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또 약속을 이행해야 될 상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믿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였을까요? 불순종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선하고 착한 일만 하느냐? 죄 짓고 악한 일만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왕정이 시작됐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많은 역대의 왕들이 태어나고 죽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황금 시대가 있었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한 80년 정도 돼요. 80년. 사울 왕이 한 40년 통치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역사는 40년도 채 안 되는 그 역사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 40년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됐어요. 미국과 같은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줬고, 솔로몬이 먹는 그 그릇은요, 전부 다 금그릇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시대,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였어요. 통일국가도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 말년에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싸우는 그런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둘이 갈라지고 서로 막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사람 죽고 뭐 이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될지 말지 하는 상황에서 둘이 쪼개져가지고 둘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구나 하고 서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그들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신데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영광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아래서 망하리라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한 신이냐? 그 신이 아니라면 하늘 아래서 이 땅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그냥 경고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듣기 싫다고 쫓아내고 돌 던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악한 왕 시대 때 잡아가지고 톱으로 그냥 썰어서 죽여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가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 시대 때 고통받았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바벨론 이후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헬라라는 나라, 알렉산더 대왕 있죠? 헬라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또 로마라는 아주 강한 나라 지배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이게 근 몇 년 동안이 한 600년을 이방 민족에게 짓밟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600년 동안 이방 민족이 짓밟혔으면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 그 원인을 알아놔야 되잖아요. 우리와 우리 선조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저주 내리셨구나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기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320군데 이상이나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삼척동자도 다 메시아가 자기들 역사 가운데 나오신다는 거 알아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적과 이적 많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영혼을 부탁드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유태인 또는 헤브라인이라고 합니다. 파라오의 탄압이 심해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다. 헤브라의 왕국을 세웠다. 다비드 왕과 솔로몬 왕이 정성기였다. 그들이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리됐다. 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고 586년에는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들은 유이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를 발전시켰다. 세계 역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과 성경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이 성경은 짜맞춰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역사책을 기록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식민지를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에게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박으라고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어떤 피? 예수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좀 무서운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셔야 될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막말까지 하는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업계에서 천국에 보내는 그 일을 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있고, 그 메시아가 하신 일을 전 세계에 기록해서 전파되게 하고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무서운 심판장의 모습의 메시아가 또 한 분이 계셔요. 똑같은 분이 시간 차이를 두고 첫 번째는 먼저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안 믿을 때 심판은 또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고난받는 메시아, 심판하시는 메시아,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맞잖아요. 경고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무조건 믿지 않았다고 때려 부수면 이거 우리는 기회도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고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와가지고 너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서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먼저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스스로 자유의지로 거부했을 때 그걸 심판한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던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은 저 존재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 자기들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많은 경건한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받는 것을, 십자가 달리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해서 예수님 뒤에서 울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로마에 반기 드는 것은요, 로마가 철저하게 진압을 하는데요, 타이토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11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근처에 넓은 지역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반란 진압에서 전쟁 포로잖아요. 전쟁 포로를 로마 각 식민지에다가 뿔뿔이 500명, 1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이 AD 70년에 저항운동 때문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토성을 포위하고 자식을 잡아먹고 비참하게 학살될 것,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이런 일이 있기 1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 징책이 뭐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 비참한 그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굶주려서 자기 자녀들의 고기를 먹을 것까지 성경에 이런 일이 있기 16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요세푸스 전쟁사에 보면은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70년 4월 6월절 전리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레위기의 성경의 예언이 1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유태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나 살자가 없고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다.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그 성전의 보물들, 그것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로
로마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타이터스가 이 반란 진압하고 와가지고 차기 황제가 됐는데요. 개선문을 만드는데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부조가 타이터스가 로마 황제가 된 계기가 예루살렘 저항운동 진압 공로죠. 그러니까 이 안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진압했는지 그 내용이 그림으로 부조로 나와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촛대, 나팔, 금, 은, 기명들을 싹 로마가 싹싹 긁어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1600년 전에 레기 성경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함에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것을 AD 70년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떠돌이 생활하는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원인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민족은 흩어지는데 그 뒤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특별히 카리디를 따라다닐 것이다. 칼은 학살을 뜻합니다. 학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성읍 성소가 해파되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칼에 각 곳마다 살육을 당하고 땅은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 땅입니다.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태인 후손들의 숫자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복은 학살, 죽음, 칼이 뒤를 따르는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AD 70년 이후에 순환의 역사입니다. 110만 명이 죽었죠. 하이드리안 황제 때는 58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1066년에 아랍인들이 유태인 4천 명을 죽였고 십자군 전쟁에서는 유태인들이 숫자를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도록 되어 있고요. 불에 타서 죽고 화양당해 죽고 또 그 이후에는 10만 명 죽고 흑사병 발생할 때 엄청나게 학살당하고 수천 명, 30만 명, 3천만 명, 40만 명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고 1939년에 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600만 명 숫자가 이제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주동자지 않습니까? 아돌프 히틀러.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유럽에서 완전히 박멸시켜야 된다. 아니 바퀴벌레도 아니고 사람을 박멸시킨대요. 박멸.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자기 책에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반유대인 정서가 유럽에 팽만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제거돼야 할 위협적인 존재다. 히틀러가 소리치고 있어요. 유대인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도 했고요. 경제활동 박탈하고 유대인을 표식하는 이름표같이 표식을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다녀야 됩니다. 유대인 차별정책. 낙인 찍어가지고요.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 잡아서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성경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AD 70년에 135년부터 학살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다가 1945년 2차 세계대전까지 이 학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계획된 유대인 몰살 작전 인종 청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독일 점령 지역에는 1600개가 넘는 집단 수용소와 900개의 강제 노동 수용소가 생깁니다. 노동의 강도는 살인적이었고 강제 노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수용 이후에 평균 수명이 3개월에 불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41년은 강제 수용소의 목적이 구금에서 살인으로 변합니다.
나치는 전쟁에 돌입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민족적 단합을 주도할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해집니다. 히틀러는 유럽에서 필요하다면 가장 잔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모든 유대인을 청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개의 학살 수용소가 봄이 되기 전까지 폴란드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우슈비츠입니다. 베우제츠 학살 수용소에서 목격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학살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기차 화물 차량에 6,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실려 도착합니다. 내릴 때 보니까 이미 1,450명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기차에서 내립니다. 이들은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어내놓았고 안경, 돈, 귀금속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여성이나 어린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게 유보트 승무원을 위한 특별한 물품이나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발가벗은 채 차례차례 가스실로 이동합니다. 이들을 향해 어떤 친위대 장교가 여러분이 할 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다. 이것은 폐를 강하게 만든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정말 좋은 소독제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꾼 중에는 갈고리로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서 금리를 뽑기도 하고 항문이나 생식기를 뒤져서 귀금속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학살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였던 아우슈비츠에서도 가스 살해가 시작됩니다. 가스실은 샤워실이라고 불렸고 유대인들은 샤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스실로 향합니다. 샤워룸처럼 보이도록 처형실 문짝에 적십자 마크를 붙여서 위장해 두었고 친위대는 유대인이 샤워룸을 향해 정렬하는 사이에 죄수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게 음악 연주까지 시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5개의 가스실이 있었고 가스실 하나당 하루에 12,000명, 즉 하루에 6만 명을 살해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만 20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죽음의 천사라고 불렸던 32살의 의사 요제프 맹겔러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인지 잘 알고 있어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인종의 차이, 신체적 기형에 대해서 연구 성과를 남기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맹겔러의 연구를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페놀, 가솔린, 클로로포름, 공기를 주사해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어린 눈에 파란 물감을 투입해서 눈 색깔을 바꿀 수 있는지 실험하고 쌍둥이 몸에서 피를 뽑아내서 다른 임산부에게 주입한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나는지를 실험합니다. 쌍둥이가 있으면 신체 일부를 잘라 붙여서 결합 쌍둥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고 성별이 따른 쌍둥이는 생식기 교체 시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치 통제 아래 있었던 유대인은 약 900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 600여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숫자는 유럽과 러시아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 1100만 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많은 기록들, 동영상들, 장면들 다 지금 보관돼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닐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땅은 밟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을 때 받게 될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실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셨습니다.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 모든 이방 민족이죠. 불에 태운다면 마른 나무는 더 잘 타겠죠. 우리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얻지 못한 이방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에레미야서에는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심판이 어떻게 무시무시한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거거든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해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에요. 로마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과 하나님과는 피로 맺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서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 없어요. 약속대로 행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하고 영화가 끝나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슬픈 일이고요. 그 여운이 너무 오래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됐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듯이. 자, 에레미야 3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로 37절까지 에레미야 31장 35절로 37절까지 구약 1102쪽 에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지 만물의 규례를 예로 들면서 해가 비치는 한, 달이 운행되는 한, 파도가 이게 소리치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패하는 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여러분 우주를 측량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측량할 수 없잖아요. 아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진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아오는 그걸 가지고 뭐 물질이 뭐 액체다 고체다 뭐 이런 것만 겨우 알 뿐이죠.
지구 땅덩어리 밑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렇게 한다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신단 말이에요? 절대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절대 never ever 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된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느니, 그하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가는 생명의 길이 있고,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어졌듯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이 죄 용서받아 영생 얻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 얻든지, 아니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 필요 없고 나 이 세상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고 그냥 이대로 살든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고 빠지는 길도 없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인생 뭐 이렇게 살다 가면 그렇게 잘 사는 거지 뭐. 그런 대로 뭐 나만 이렇게 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특별하다고 뭐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영생 얻고 구원 얻을 필요 있나? 그냥 인간답게 죄 안 짓고 그냥 살다 가는 것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평생 살았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기다리는 시험 시간입니다. 문제는 두 문제. 한 문제는 50점짜리. 두 문제 100점이죠. 60점은 이하면 과락입니다. 한 문제 틀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한 문제 틀리면 과락이니까 보충 수업 받아야 되겠어요. 보충 수업 받을 준비하세요. 상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학살과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어떤 사람을 배척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맞추면 이제 과락이에요. 이제 하나 더 맞춰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받았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두 줄자의 심판 그림자다. 두 글자. 옆에 사람 물어보지 말고 진짜로 시작이요. 지옥의 심판이죠. 지옥의 심판. 마음으로 틀린 사람 고백하고 이제 보충 수업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 지옥의 심판은 2000년이 아니에요. 2만 년도 아니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때 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켰는가. 이렇게 철저히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 어떤 무서운 일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 내일 참석 안 하면 큰일 나겠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약속을 지키시는 공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역사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또한 배우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 듣는 기간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